레위기 14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막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까지 54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라 그러면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병을 의복이나 가옥에 오늘 말씀에서는 14장 33절 이하에서는 가옥에 그러니까 집에 생기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에 그때 정착하여 살 때에는 지금처럼 천막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옥을 집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집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집 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나병이라 그랬지만 우리는 쉽게 곰팡이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규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나병, 또한 부패함, 죄악된 모습,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있을 경우에 그것을 치우는, 그것을 없애고 제거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뭐 꿉꿉하고 또 쾌쾌한 냄새 때문에 호흡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에도 좋지 않아서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서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쓰여지던 이 몇천 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집에 곰팡이가 쓸면은 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전에 옛날에 집 안에 이러한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많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도 있고 또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에서 천막을 치면서 여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또 옮기면 그곳으로 천막을 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 역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속한 이상 부정한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직 선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비록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난을 당하거나 우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안에 더러운 곰팡이를 치우면서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영적인 모습 가운데에는,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혹시나 이러한 곰팡이 같은 부패한 자국들은 내 영적인 모습 가운데 이러한 나병과 같은 쉽게 퍼지는 곰팡이와 같은 모습들은 없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들은 나에게 없나? 우리도 살펴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빨면서도 내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라고 청소하라고 깨끗이 하라고 하는 모습들은 없나? 우리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그러할 때 깨끗이,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아닌가,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불의함과 부정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만남을 가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더럽고 추한 죄악에 스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죄악 가운데 스치고 불의함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정결하게 하는 규례인데 36절 말씀에 보니까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비우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집을 일주일 동안 폐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40절 말씀에 보니까 곰팡이가 생긴 돌을 빼내어 버리기도 하고, 43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곰팡이를 긁어내고 또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게 되면 이제 48절 이후에 정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라도 이러한 부정한 곰팡이를 제거해야 할까? 왜 이러한 색점들을 제거해야 될까? 왜 이러한 부패한 모습들을 노력을 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제거해야 할까?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격이 다른, 죄와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 않는 죄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죄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죄가 나를 다 잡아먹었을 때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용사로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의 모습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내가 죄악된 모습 가운데 불의함에 내 모습을 빼앗겨 버린다면 영적인 전투에서 진 것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 이러한
집안의 곰팡이와 같은 부패한, 불의한, 죄악된 모습들,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제거한 이후에 떳떳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과 싸워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의 곰팡이, 어둠의 곰팡이, 세속적인 곰팡이, 미움의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러한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곰팡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 어둠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